기도할 때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흩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시간에 변함없는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변함없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나, 그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근심들 주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여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털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은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이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거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제 조금 사건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읽은 본문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사도 바울과 만나서 그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신앙의 성숙을 본 사람을 만났다면 신앙이 도태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뭐라고 되어 있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그 오랜 제자에 동그라미 해놓고 먼저 보죠. 오랜 제자라면 언제부터일까요? 그래서 학자들 말로는 이 오랜 제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 그때부터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오순절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쫓느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처소를 예비할 수 있는 바울의 동역자를 말합니다. 어저께 공개 방송이 있어서 좀 다녀왔어요. 와우 CCM 저 방송하는 그 매주 월요일마다 설교 녹음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어제 9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 산곡동에서 같이
그 조그만 소극장을 하나 빌려서 그 콘서트 비슷하게 공개 방송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부평 쪽, 이제 상곡동 쪽에 있어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예전에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2002년도에 초등학생으로 만났던 친구가 그 근처에서 음식점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먼저 조금 일찍 가서 그 친구 얼굴 보고 왔는데 사업을 많이 잘 안정시켰더라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개업하고 나서 이제 사업이 조금 안정이 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그 지역 내 배달 음식 업체인데 배달 음식 업체에서 9위래요. 꽤 높이 올라갔죠. 그리고 1위를 하는 데하고 본인이 4배 차이가 나는데 1위를 하는 업체는 사람이 15명이래요. 그리고 본인은 혼자 하고 있고 이게 뭐 매출상으로 따지자면 뭐 비교가 안 되는 4배 이상이지만 사실 뭐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제법 그래도 자기 말로는 저금도 하고요 목사님 그리고 빚도 좀 갚고 있고요 결혼 준비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는 2002년부터니까 한 18년직이죠. 근데 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도 초등학생 그 아이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저는 그냥 언제나 그 목사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오랜 친구 관계가 아닌가. 그러고 나서 갔더니 9년 동안 한결같이 그 공개방송의 자리를 지켰던 그 진행자와 게스트들이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서로 실수해도 다 이해가 되고요. 조금만 잘해도 아니면 조금 뭐가 좀 틀어질 것 같으면 막 응원해서 같이 이런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나 몰라요. 그런 관계가 지금 이 구브로 사람 나선과 사도 바울의 관계였던 거죠. 근데 또 하나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8절입니다. 17절 18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를 만났대요? 야고보. 거기다 뜬금을 또 하나 해뒀죠. 지금 말하는 오랜 제자와 야고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자리를 존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야고보와 흔들리지 않는 오랜 제자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찾아봐도 저 사람 변하지 않았어. 저 사람 그때 그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변함없는 삶의 태도와 변함없는 신앙의 태도들이 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20절,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여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겠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 말이 야고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우리를 떠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못할 만큼 못난 그릇으로 생각했던 거죠. 저건 2위야. 넘버 2지 넘버 1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사실은 간 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됐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누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소를 지키고 있었던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바울더러 말합니다. 뭐라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대.
그 무슨 말이에요? 아, 너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 우리도 그동안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동네도 한 수만 명이 예수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교회 많이 부흥됐니? 우리 이렇게 많이 모여. 그랬더니 아,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에요. 그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와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가 어려워질 때까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이방에서 돈을 얻어다가 사용할 만큼. 그 이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게 언제 편지일까요? 20년 전 편지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한 번도 성장하진 않고 도태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최초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그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그때 결의한 내용 그것만 가지고 지금도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말로는 수만 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말로 얘기하면 재적교인이고 재적교회는 수만 명인데 출석교회는 몇십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방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 야고보도 있고 오랜 제자도 있어서 버텨내고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어저께 참 감사했던 건 그 젊은이를 만났다는 게 참 감사했고 9년 동안 변함없는 공개방송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좋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근처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한번 와봐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니까 꼭 오시라고. 그래서 와서 공연도 보시고 공연 관계자도 보시고 그 콘서트장, 소극장 주인도 만나고 가셨어요. 근데 왜 오시게 됐는지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문화 공연이 있어서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확인하려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뭘요? 그랬더니 바르게 시작한 단체인지 보려고 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죠? 저하고 잠깐 좀 가봐요. 그러면서 그 소극장에 있는 주변으로 그 이렇게 큰 한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4차선 도로를 같이 좀 걸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하얀색 건물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기 보이네. 거기 옆에 감리교도 있네.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신천지 마태지파 건물이래요. 6,000명이 모인대요. 근데 저 건물에 어떻게 6,000명이 다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게 다 가능하대요. 어떻게 근데 주일만 되면 거기 양쪽에 차들이 아예 대지 못할 정도로 쫙 쓴대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걸어가 봐요. 그러면서 하얀색 건물 옆으로 보니까 재미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간판이 없는 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 주변에 양쪽 사이드로 전체가 다 하나 건너 하나씩은 다 간판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 간판 없는 건물들은 다 신천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도로에 간판이 없는 모든 건물들을 다 신천지가 사서 교육관으로 쓴대요. 심지어는 근데 그 간판 없는 건물들에 교회들이 속속돼 있는 거예요. 그 길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나갈 때마다 교회 건물이 보여요. 근데 저것도 신천지한테 넘어갔고 저것도 넘어갔고 저것도 넘어갔고 그래서 저거 한 100여 미터를 걸어가면서 설명해 주는데 6,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차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이사이에 간판 있는 집은 식당들인데 저 식당들이 그 6,000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먹여 살린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 상가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선 신천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 모셔다가 삼계탕도 대접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주변의 교회들은 계속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런데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마태 지파는 신천지 지파에서 성장을 못한 교회로 욕먹는 교회래요. 왜냐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모여야 구원의 수가 채워진다고 그러는데 절반밖에 안 모여서.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을 잠식하는 이단 지파가 되어 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처음엔 참 마음 좋았잖아요. 공개 방송도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만 너무 행복했는데 변함없는 그들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변하질 않았대요. 그냥 옛날 교회는 그대로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자리 우리가 지키면 되지 하다가 건물 뺏기고 사람 뺏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그곳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것 그리고 변질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건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도태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건 죄송하지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내 기초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수만 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20년 동안 수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최초의 교회였는데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변해야 되고 무엇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용인이라는 지역은 좀 안전지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나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과연 진짜로 살아있는가? 그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잠식해 들어올 때 우리도 뺏길 수밖에 없는 나약한 기본이 없는 존재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새롭게 이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기본이 든든한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교회들은 쉽사리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며 무너지는 교회들을 봅니다. 무엇이 없던 걸까요? 우리에게 그 기초가 없는 교회들이 낙엽처럼 날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잠식하는 모습을, 그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 기초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들이 살아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내가 눈을 잠깐 감는 동안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들이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른 신앙, 바른 모습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